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석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살아갈 방법들을 제공하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서는 바뀔 수 없는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실 때 늘 그 안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 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물질, 환경은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 유효하고 가장 절대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짧게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기본 전제가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비야는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아비암과 동일 인물입니다. 잠깐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비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아비야 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야를 좋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야 왕은 하나님을 상당히 잘 의지했던 왕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목사님들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에서 오는 묘사의 차이입니다. 열왕기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됐어 라는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열왕기에 묘사된 아비야 왕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대기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소망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비야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너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7절에 보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5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이 한 줄의 짧은 역사를 길게 펼쳐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끗 차이죠. 온전하지 못했으나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되었다.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열왕기상 15장 7절을 길게 펼쳐놓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답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차이는 병력의 차이였습니다. 유다에는 40만 명, 이스라엘은 80만 명의 병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숫자로 유다가 2배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였습니다. 아비야가 전쟁에 앞서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에서 각 나라의 상황,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에게 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 두 나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비야는 8절에서 북이스라엘 너희는 너희를 위해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로 삼지 않고 돈을 준 자들에게, 돈으로 그 자리를 사려고 하는 자들에게 제사장 자리를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것이 완전히 망가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점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상대편과 마주했을 때 왕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상대편에게 쓰면은 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너희보다 병력이 많다. 우리가 너희보다 말이 많다. 우리가 너희보다 좋은 무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를 죽여서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비야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 아비야는 전쟁의 승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는가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승패 그 자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가장 극명한 차이를 내세우면서 전쟁의 승리가 유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야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열왕기에서는 평가하고 있지만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완전한 삶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너져버린 아비야의 그 삶, 그것은 어쩌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삶과 아주 똑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절 바로 뒤에 나오는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펼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를 의지할 때에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나를 바로 예배할 때에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에게 승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니까 두 배나 적은 병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각자 많은 전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의 잘됨일 수도 있고, 나의 사회적 위치일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 기준에서의 이 전제들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들이 우리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간다거나 형통함을 보장한다거나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우리 삶에 깔려 있다면 이것과는 반대로 우리 삶은 늘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5절에서 아비야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 이 언약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북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한 것, 이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전제를 하나님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본문 안에서는 유다에게 형통함은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던 이스라엘에게까지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방까지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승리, 영원한 구원의 확장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제가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변하지 않는 영적 형통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의지하여서 우리 삶의 전제로 삼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참된 형통함이 따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전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이제는 잠시 그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힘써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